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무장하여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소한의 무기라 하겠습니다. 말씀에만 몰두하게 되면 말씀이 신앙의 도구가 아니라 학문의 도구가 되어 그 말씀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자료가, 그러니까 그들의 출처가 되는 대부분의 자료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자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학문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자신의 학문이 하나님을 공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이 학문을 연구하면 그 자체가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꼭 신학자라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이들도 그러한 신앙인의 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만 있다면 어떨까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도덕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많죠. 자기네들끼리 믿고 자기네끼리 하나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드시 세상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말씀과 선한 양심이 있다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우며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은 매우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이 세 가지가 갖추고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를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용어의 정의와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단을 경계하라면서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 말씀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3장 16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침은 바로 기도의 지침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이 표현은 그 순서상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도에서 으뜸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기도를 가장 우선한다는 것은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강구로 번역된 데에세이스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간절한 필요를 바라는 그런 탄원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뭐 아프거나 뭐 어떤 필요한 일들이 생길 때 그 간절한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간구라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에 해당하는 프로슈카스는 신에게 하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칭하는 말로서 그냥 어떤 경건의 모습, 모든 형태의 경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도고에 해당하는 엔툭세이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 인간의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는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니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써서 좀 어색하지만 도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 그게 너무 범용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 표현을 안 쓰기는 힘들겠지만 원래 정식적인 의미는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협력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가 맞는 표현이고 중보 기도한다는 건 어찌 보면 신성 모독하는 내가 예수다 뭐 이렇게까지 또 생각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지양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다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스인데 뜻은 좋은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들에 대해 인간이 감사의 언어로 돌려드리는 것을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왜 임금과 높은 권력의 사람에게 즉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또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로마 황제나 또 그 밑에서 지역에서 통치하는 분봉왕이나 총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 또는 악의 세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탄압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탄압하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이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탄압 없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로 인해 교회에 대해 심한 핍박을 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또 그들에 대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또 우리가 또 하는 행위들에 대해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특히 위정자를 포함한 우리의 간구와 도구와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것이라고 지시했던 게 뭐냐면 위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이 언제 오시냐,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안 오신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너무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도 늦지 않은 시점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구원받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오직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에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 손치더라도 죄가 없는 분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죄인은 대속의 제물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대속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사도로 세움 받았고 특히 이방인의 스승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쉬지 않고 목숨도 전혀 아끼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참과 거짓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행동으로 우리의 대속이 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태까지의 그 행적들이 그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를 최우선하면서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특히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믿는 자의 삶도 핍박을 안 받으니 평안해지고 또 복음 전파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온다고 좌절하거나 또한 주님이 안 온다고 방탕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게을르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과 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